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죄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죄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닙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몸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하루를 살아가니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를 철로 역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과정 자체가 미혹이 많고 시련과 환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의 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히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이 있는가 하면 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시고 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땅을 분배케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분배의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에 대한 완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간 사람은 다 그 땅에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제1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두 사람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제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2세대와 제3세대들이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거울처럼 본 다음에 믿음 없이는 못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나 권세와 때로는 금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2세대들 3세대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의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 세계에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바로 모세 주위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올리는 손이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높이 올리고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만 참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개구쟁이처럼 지내면 기합을 받아요. 사랑에 내로 때리는 예도 있지만 손을 올리고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30분, 1시간. 여러분 고충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어요. 이상하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자꾸만 후퇴하고 이러다가는 패전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지만 나는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여호수아는 힘써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가서 그 본분을 잘 감당했죠. 그런데 옆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젊은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게 보이고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마침표를 찍는 사람과 같은데 그런데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기준의 표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 아말렉 족속들을 만났을 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진행할 때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왜 한계점에 도달하게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모세의 손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 돌을 받쳐놓고 함께 손을 한 손씩 맞잡아 주었더니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나가서 힘을 얻어서 아말렉 족속들을 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림자와 같은 표를 이 장면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힘도 힘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육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몸짱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좋다는 보약은 다 갖다 먹고 좋다고 하는 명의들은 찾아가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살겠나. 세상에 의사들을 찾아가면 다 의사들은요 자기가 명의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찾아가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 찾아가면 저 병원에서 명의를 만나서 몸이 치유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계 상황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욕심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강건하게 사역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요 도대체. 수시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몸이 공고해지고 약해진 이 몸 저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동일한 답이 하나님 앞에 영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너는 인생 육신의 성정을 지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아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 선생님도 바울 목사님도 몸이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야 그러면 그렇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 바울의 권세가 아니었어.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가 나를 치료하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찌 보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명의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우상화 될 수 있어요. 모세도 우상화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생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신앙의 수준의 차이예요. 초보적인 믿음 가운데는 초보적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자가 되면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도 출애굽기 17장과 같이 반석을 팍 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명하여 선포하여 대언하여 모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선포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인데 모세는 드러나고 싶었어요. 내가 한다는 충동적인 효과를 바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보라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능력을 한번 보라고 과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너의 이 불순종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속에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요, 2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여러분,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그냥 대신 전할 뿐이에요. 대신 선포할 뿐입니다. 저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도 할 때 반말 찍찍하면서 마치 무당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손한 언어를 쓰고 바른 말을 쓰면 권위가 없다나요? 그래서 반말 찍찍 선포해야, 때로는 욕도 섞어가면서 해야 능력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어요. 마지막에요, 아주 비참하게 삶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역을 중단하게 하시고 더 이상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자기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치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교훈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효과적인 것,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고 제가 뭐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 능력의 권세가 하신 것입니다 하면 좋은 간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은연중에 간증하다 보면 잘못 간증을 하면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지금보다도 다음이 더 좋아지시고, 할렐루야. 오늘 영화교회 2부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내일은 더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소련 크레물린 궁전의 광장 앞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가가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이 그래도 아름답게, 세상에 이런 건축물은 없다 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궁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나라의 지도자가 보니까 못마땅해요. 야, 저는 누군지, 누가 건축했는지 수소문해봐라. 그걸 데려다가 눈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궁전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랬더니요, 눈을 뺐는데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 건축물을 올릴 때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다면 무엇을 짓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그래서 참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잔영의 저항을 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축가들이요, 특별히 이 예배당 성전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최고로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시적으로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받게 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달팽이가 등장하는데, 달팽이가 알을 통해서 새끼를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지 봤더니 자기 몸속에다가 달팽이가요, 알을 이렇게 이렇게 까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 몸속에서 이 새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미 달팽이가 죽어요. 새끼에게 다 먹혀서 죽어요. 나중에는 빈 껍데기가 툭하니 터지죠. 여러분, 달팽이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곡이나 여러분 논두렁에 가보면 빈 껍데기들이 여기저기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어미가요, 그 속에 알을 까고 자신의 전부를 새끼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새끼 달팽이는 어머니의 것을 먹고서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리고는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자기도 이제 커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알을 깔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500여 년 전에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를 명상하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 6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주님의 고난의 순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안에 은혜 체험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동안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당신들이 같이 바벨로 한 사람씩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해 보고 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니까 참 기름짓고 보배롭고 복된 땅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인 족속들을 보았어요. 거인 족속들 네피림을 봤는데, 이야, 한마디로 몸짱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몸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크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는 보니까 요셉처럼 성벽이 얼마나 쌓아 올라갔는지, 저기 들어갔다가는 내 사랑은 아내,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우리 식구들 몰살 당하겠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서 진히 겁을 내고요, 놀란 가슴을 안고서 와가지고 보고서를 써오리는데 10사람은 계속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기름진 땅이요 복된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참 보배로운 땅인데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확증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거인 족속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저 요새를 어떻게 뛰어넘어가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악평을 해서 어떻게든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들어서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감염병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정결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을 떨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 신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감하시고 이 감염병을 크게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실 것이니 주님 영광 위하여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0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0사람의 편에 섰어요. 통곡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흐느껴 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우리가 저 거인 족속들에게 잡혀서 죽으려고 왔냐고, 그럴 하나님이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셔.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아유,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지옥 가나,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요 마치 봇물 터지듯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10사람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시류에 빠지고 통곡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긍정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 영광 막 드러냈더니 참 감사하게도 절망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추스리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복된 자를 향하여 명언을 선포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총진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임금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신하들, 어떤 신하가 충성된지 그 신하에게는,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하는 신하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자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망태기 하나씩 던져줬어요. 망태기가 뭔지 아시죠? 집을 가지고 엮어 가지고 듬성듬성 엮어서요 거기다가요 더 쪼밀쪼밀하면요 때로는 굵직한 것들로 담고요
돌도 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망태기는 구멍이 커가지고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거기다 푼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신하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주고 야,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내게 좀 내 앞에 물을 퍼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왕의 말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척했어요. 2번, 3번 하고 왕이 보셨죠?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으려 아무리 퍼도 우물이요 그 자리에요.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다 그냥 그러고는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신하 하나가 참 미련하게도 계속 끊임없이 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고 또 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고 나중에는요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이 막 비웃고 낄낄대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는 바보 같아요. 왕께서 다 알고 시키는 거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 미련하게 지금도 해가 선역으로 기울어 가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질 하면서 일 안 하고 배꼽을 잡고 웃고 그리고 나중에 망태기에 물을 담다 보니까 우물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하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려가서라도 물을 벗어라도 담아야지. 그리고는 우물 안을 보니까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내려가서 그것을 개치해 보니까요 금덩이 하나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물은 넣고 할 일은 다 했고 왕 앞에 망태기에다가 그 금은 보화를 담아가지고 갑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망태기에 물은 담겨지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금덩이 하나만 남았으니 왕이여 이것이 왕의 것인 줄 알고 가장 귀중한 것은 왕의 것이니 왕 앞에 올리나이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오지 못한 이 불충한 이 신하를 죽여주시옵소서. 왕이여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야, 내가 모르고서 너희들에게 시켰느냐. 내가 너희들 중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하가 누군지 보고 그 신하에게 상을 하사하고자 일부러 내가 금덩이를 우물 속에 넣어놓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상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신하가요 금덩이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내가 간다. 그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집을 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될 만한 일이 나타나거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일이 있거든. 때로는 주님 앞에 충심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복된 자리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2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